회당과 학당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은 교회에 희망을 걸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현대 교회들은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얼마만큼 성경적인 교회에서 벗어나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다 들어온 사람들 눈에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성경적인 교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주님이 의도한 교회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공동체에는 담임 목사에게 9년 전, 10년 전에 이 사실을 보게 하셨고 3년 동안 준비한 가운데 이제 전 교우들이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주의 지상명령을 우리 공동체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전환한 지가 이번 달이 만 6년입니다. 신약교회, 즉 가정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 즉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구원을 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세상적 사람이 하나님스러운 사람이 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변화입니다. 셋째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세상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인가, 웃음소리 그치지 않고 즐거운 교회 생활인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좋아도 불신자 전도가 안 되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불신자 전도는 되었어도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장 모임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외적인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바뀌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질이 바뀌고 가정교회 정신이 교회 전체에 배이고 가정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큰 성장이, 양적인 성장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성장의 문턱에 와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차분하게 신약교 회복을 위해서 헌신해온 결과 조금씩 체질이 바뀌고 가정교회 정신이 교회 전체에 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전통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영혼구원 세례받는 일이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매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매달 세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교회 정신이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매우 진솔한 간증들을 매주 주일마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신약교 회복의 정신이 배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한박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청년대학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체질이 바뀌고 있고 가정교회 정신이 교회 전체에 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뭔지 잘 모르면서도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묵묵히 따라준 우리 만나 공동체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고 멈추어 선다면 놀라운 교회 성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체질 바꾸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안식월을 맞아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교회들을 한번 쭉 리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정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다가 관둔 교회들, 하다가 교만하고 잘못된 길로 간 교회들은 다 정체되고 폐기 처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다영이가 이번에 갔다 온 그 교회는 22번째 평신도 세미나 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정교회 아주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뿌리를 깊숙이 받아서 교회가 계속해서 가정교회의 정신을 세우고 아이들 때부터 계속 목자를 훈련받고 크기 때문에 수없이 목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6년 지나서 7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로서 지금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곧비를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짐 또 재다짐을 해야 될 때인지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사역해서 교회를 세웠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게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어디를 가도 항상 자주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을 위한 공동체 모임, 종교적인 모임,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사법적인 절차를 집행하는 곳이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시골 동네 사랑방이 없어졌습니다. 요새는 뭐 소위 카페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기도 하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선교든지 바울은 딱 짐 풀면 가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에 가야 유대인을 만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브루트잖아요. 거기 가야 하브루타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끊임없이 그들과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19장 8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짐 풀자마자 자기의 생업인 천막 짓는 것을 없는 시간은 항상 자주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고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신약교회의 회복은 영원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전도를 잘할 만한 사람인데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셀은 하지 않지만 셀에서 있잖아요. 계속 자기끼리 뭉쳐 있으면 그걸 병 걸린 셀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슨 병이냐면 친교과잉증이라는 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친교과잉증. 그것을 더 잔인하게 말하면 암 걸린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에서는 그 셀을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교회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중에는요, 외부 사람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기름돌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끼리 뭉친 게 아니고 나가서 다양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전하고, 거기서 사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권이 이루어지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만의 회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회당,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회당, 교제거를 만들 수 있는 회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수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원이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전거 샵을 갑니다. 항상 가요. 시간만 나면. 그래서 자전거 샵 주인이 집사님이라서 오면 커피도 주고, 제가 가는 이유는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동호인들을 만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분과 정보를 가지고 나눕니다. 뭐 자전거는 이렇고 어쩌고 어디를 갔다 왔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그 사람들은 같은 취미 때문에 나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사랑을 알아도 그냥 가볍게 마음 엽니다. 그러면 대화를 여기가 그들을 통해서 부회표를 찾고 전화번호를 따오고 또 교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자전거에서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젊어졌을 때는, 그때는 테니스를 했어요. 테니스 가서 내가 불신자와 같이 게임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끼리만 게임할 수 있나요? 게임하다 보면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요. 맨날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아무도 한 대마다 잘못된 경건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끼리 만나고 언제 영혼권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물가로 가야 고기를 잡죠. 해양대학교 수산과에서 칠판 갖다 놓고 그물은 뭘로 쓰세요? 낚싯줄은 뭘로 하세요? 낚시는 뭘로 쓰세요? 백날 쳐놔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물가로 가야 고기를 잡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바울과의 회당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교 과잉증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장에 누구를 초청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는 어떤 불신자를 초청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는 누구 아빠를 초청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은 불신자랑 같이 모이는 게 목장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게 목장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경건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면 잘못된 줄 알아. 아니요. 불신자 안 만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들과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들과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숨겨놓고 몰래 말이 웅큼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놓고.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은 저렇게 사는구나, 집사님은 저렇게 사는구나, 장로님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불신자를 만나면 다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A를 갖추고 들어준 사람도 있고 뭐 있지만은 많은 분 중에는 그렇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볼까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지만 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왜 비난합니까? 답은 마음이 완고해서입니다. 이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집이 세서란 뜻입니다. 요새 저희들은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하나님이 탈출시켜줬잖아요. 그렇죠? 탈출할 때 그 백성들이 70만 명이 나왔는데, 당신의 택한 백성 70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개고생 시키려고 불러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버리겠다고 불러낸 거거든요. 젖과 꿀은 무슨 땅이냐면 손으로 심지 않은 곡식을, 과일을 먹게 하고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겠다는 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뱅뱅뱅뱅뱅 돌았어요. 그리고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잘되게 한다고 나와놓고 왜 다 죽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 명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못 찾은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마음을 완고하여, 고집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가르쳐도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으니까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쭉 갔더라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계속 그 광야를 돌고 도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았어. 길을 못 찾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들어갔냐? 광야 학교에서 순종이라는 과목을 배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저 고생 많습니다. 험한 광야길을 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예수 믿으면 좋다는 믿어봤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풀려? 안 풀린 게 아니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학교를 우등으로 마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면 예,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예, 어르신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개구로 영을 받아가지고 가라면 안 가, 하라면 안 해, 하지 말라면 또 해.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사사기 21장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어요. 그래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완고하고 왜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왜 광야에 이렇게 고생을 하냐? 답이 하나입니다.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주인이노?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정신은 무슨 정신인 줄 아십니까? 가정교회 정신은 성경대로 정신입니다. 윗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순종이라고 아니면 아닌 줄 아는 거. 가정교회 정신은 성경대로 정신입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이면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뭘든 음식 같이 먹는 겁니다. 평신도가 목양했으니까 평신도 목양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자기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를 돌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왕이 안 바뀌신 분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바뀌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분 뜻대로 아멘 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완고한 사람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냥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 죽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없습니다. 오늘 9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에 안구하게 돼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놓고 갑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서 또 이탈한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완고한 사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를 놔두고 잘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뭘 합니까? 학당을 엽니다. 학당, 두란노 학당. 여기서 두란노에 대해서 짚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란노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들이 따로 나와서 해당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두란노란 사람이 자기 집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기 서재를 빌려준 겁니다. 나와서. 근데 이 두란노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바울 사도라든지 기독교를 거의 이단시했습니다. 굉장히 소수 종교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두란노란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았더라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집을, 주택을 잠자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자기만 쓰는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누가 오는 걸 싫어해요. 경계해요. 불편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일 장소가 없는데 그들을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모이게 한다는 것,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죠. 냄새 나겠죠.
수레기 차겠죠. 대접해야 되겠죠. 발걸음 나겠죠. 그러나 두란노는 그런 눈총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십시오. 내 서재에서 모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몇 달이 아니고 2년 동안이나.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여기서 셋집이란 말이 뭐예요? 세를 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세를 주고. 그런데 두란노는 자기 집에서 세 받았단 말이 없어요.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 거예요. 저는 말이죠, 이 설교를 하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젊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교구장을 했어요. 제가 담당한 적이 동대문 쪽이었습니다. 근데 동대문에 그 청년들을 내가 교구를 돌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역예배, 청년들 구역예배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 황조 장로님은 잘 알 겁니다. 그네들이 주로 이제 뭐 목요일이나 화요일 날 모여요. 금요일은 철학기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청년들 구역예배를 드리면 어른들은 집이 있으니까 모이지 않는데 청년들은 모일 장소가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이기는 모이고 싶으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중지가 짜장면 시켜놓고 모인다 등등, 다리 밑에도 모인다는 등, 계단 밑에도 모이고 장소가 열악해요. 근데 신평화시장에 런닝 속옷 파는 도매상 하는 황우수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종업원이 누구냐면 이재우라는 우리 청년 구역장이 거기서 종업원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에다가 물건 실어 날린 친구거든요. 학력이 국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구역장인데 이제 교구장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구장에 간다니까 장소 때문에 걱정은, 어떻게 교구장님이 오시는데 중지도 모일 수 있냐, 안 된다 막 걱정하니까 그걸 사장이 들은 거야. 황우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경상 사람인데, 교구장님요, 우리 집에서 모이소. 아니 집사님 애들 힘들어요. 발걸음 나고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근데 신평화 시장 옆에 보면은 그 큰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40평이 넘는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40평은 컸습니다. 청년들을 거기서 연합예배를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죠. 교구장이 온다니까 청년들이 좀 많이 와요. 막 보통 16명, 19명 많이 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청년들 발꼬락내가 엄청났어요. 애들 발꼬락내 나죠. 또 먹기도 엄청나게 먹어요. 걔들 막 얼마나 먹겠어요. 청년들이 막 먹죠. 냄새 나죠. 순복음 청년들과 통성도 시키면요 난리 막 불이 붙어버려요. 난리법석이죠. 그럼 나는 또 마음이 조란해가지고 미안해, 조용히 좀 적게 먹어. 애들이 그런 게 있나요? 막 먹죠. 발꼬락 나죠. 깔깔 웃죠. 막 통성기도 난리 치는데 그 황리사님 표정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집을 주신 것은 이렇게 쓰임받으라 준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또 오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황우수 집사를 기억하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집을 반드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국졸했던 이재우라는 형제가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고검, 대검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이천순복음교회 교육자 하시다가 일본 선교사로가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몇몇 분도 다녀오셨지만 여러분, 신안군 일대에 문중경이라는 전사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놔서 그 섬마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걸 가봤죠. 전북 김제의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그분은 땅이 많은 지주였어요. 집도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그 마을에 외국인 선교사가 오니까 자기 집을 내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자기 논밭을 꺼내놓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되게 만들고, 더군다나 가난해서 경상도에서 먹을 것 찾아온 일꾼이 있었어요. 자기 집의 모습이 믿음이 좋은 걸 보고 그 모습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만들고, 그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티를 내지 않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긴 조덕삼 장로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조씨 집안에 자손 대대로 큰 인물이 나오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유명한 그 조세영 장로님, 한국일보 주필이셨고 유명한 대학교에 부총장 하셨던 분이 그분이잖아요. 지금 전주 시내의 학원가의 거물이 바로 그 집의 후손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을 내놓고 음식을 내놓고 제발 와서 많이 좀 먹어만 주라, 와만 주면 좋겠다,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간혹 눈치 빠른 목원들이 목자님 우리 집에도 오세요, 우리도 와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눈치 빠른 분 있더라고. 그 사람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란노라는 사람 같은 멋있는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두란노에서 뭐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 하반절 보니까 날마다 두란학동에서 강론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 하루에 5시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회당이 있었더라면 유대인만 들어가는데 이 학당에 사니까 이방 사람도 올 수 있고 아시아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리스 사람도 올 수 있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약교를 회복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으려면 이 학당을 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상공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공부를 죽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당신이 배워서 가르치든지 안 가르치려면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나 나는 선교 가지도 않겠다, 선교사에게 헌금 보내지도 않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배우지도 않겠다, 가르치지도 않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주의 명령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듣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의 예언입니다. 뭐라 했어요? 너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배울 것도 없어, 근다고 가르칠 것도 없어, 죽은 겁니다. 나 선교 안 가, 보내지도 안 해, 그건 죽은 겁니다. 나는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상공부 강사가 되는 꿈을 꾸기를 바라고, 또 강사님들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배우러 들어오셔야 됩니다. 한 번은 가르치고 한 번은 배우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맨날 배우기만 해요.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면 또 배가 짱둥이처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이런 선교가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는 학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상고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나도 배우겠습니다. 또 본인이 관심이 있고 또 전공하고 싶은 공부해서 나도 한번 강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상공부 속에서 두란노 학당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상공부를 강사를 한 과목당 2분씩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1학기 때 이분이 강사했으면 2학기 때 그분은 듣게 하고, 그분은 1학기 들었으면 2번 때는 가르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 과목마다 2분씩 강사를 세우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사람 강사 지금 2명 세웠죠. 경력 사람 강사 2명 세웠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과목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이제 가을에 또 이제 말씀에서 열 건데, 말씀에서 잘 배우면서 괜찮은 사람 세워가지고 또 강사 세울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사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학당들이 곳곳에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신약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 만나 공동체에 부르심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야, 너희들 이 판국에 영원히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 삶이 변화가 간증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기뻐하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보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열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왜 전도가 안 되지가 아니라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나만의 회당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회당, 불신자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회당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 날 그 김인중 목사님하고 몇 사람 목사님들이 과천에 있던 청계산을 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분은 과천 간 지 6년 됐다더만. 맨날 그 과천 운동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꾸준히 나가면 되겠더만. 여러분들 좀 꾸준히 뭘 가보세요. 자전거를 꾸준히 타든지 꾸준히 걷든지, 아무도 그러면 사람 만나게 될까. 약수를 꾸준히 가든지, 약수도 꼭 그 시간에 만납니다. 아니면 노적분 갖다 꼭 그 시간에 돌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회당을 가지면 그곳에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감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왕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주인이 세워지면 이제부터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왕감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길이 열릴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불안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집을 오픈하고 장소를 오픈해서 함께 오세요, 함께 먹읍시다,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십사는 이런 초대교회 현장들이 목자 집에도 있지만 목원들 집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선교지를 가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설교가 우리 교회가 좀 더 가정교회의 체질화되고 뿌리가 내리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